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397면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F 친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리더의 중요성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학급에서 여러 가지 회장들의 역할들을 보면 그 회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학급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회장이 여러 가지 일을 솔선수범하고 반 친구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섬겨주면 그 반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계속 뒤에서 나쁜 생각들을 조장하는 것들을 보면 친구들의 어떻게 되죠? 사이가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친했던 친구들도 여러 가지 리더의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확연하게 사이가 갈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비단 그것이 작은 학교에서 한 학급만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떻게 SFC를 이끌어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상황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겠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1년 만에 다시 모이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사님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주변도 알아보려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책임이라는 거죠. 사사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혼란한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지 모르지만 진짜 내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면 여러분, 강간과 살인이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국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과 강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제 부인 이외에 첩을 두는 끔찍한 상황이 일단 발생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첩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 레위 사람은 결국에는 아내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버렸고, 더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당시 중동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막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애인 막 이렇게 두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와, 이게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만연해 있고 그러한 문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결혼할 상황이 여러분 나이대에는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불든다. 비유하자면 여자친구를 2명, 남자친구를 3명 둔다. 요런 거를 상상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도 아직 목사님 저는 모쏠인데 그런 것들 한 명 만나는 것도 상상 못 해봤는데 어떻게 2명, 3명 이거는 아닌 어떤 거예요? 아예 무슨 상황이에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화적인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몇 주 전에 이제 할로윈이 있었죠. 할로윈 상황들을 보면 요즘은 문화로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얼핏 들었던 친구는 할로윈이 예전 기독교에서 유래됐대 라고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얼핏 알다 보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할로윈이 유래됐던 그 당시 상황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때에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 이렇게 그 초대교회 이후와 지금의 현재 교회 사이에 약간 천주교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해 두어야 됩니다. 켈트족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던 문화가 이렇게 그 교회 당시 교회로 전달이 되면서 천주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상황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떤 문화냐면 할로윈은 악마와 마녀를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숨겨야 된다라고 해서 가면을 쓰거나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랬던 문화가 지금 오늘날 완전히 이제 축제처럼 바뀌고 완전 이벤트처럼 해서 막 어린이집에서부터 모든 어른애까지 막 다 이제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할로윈의 문화를 반대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귀신을 달랜다라는 것, 그 동기에서부터 그 모습까지도 전혀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달래기 위해 나를 분장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친구들 다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왜 이런 강간과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이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독교, 그리스도교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념과 소신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재밌게 놀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로윈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왕이 없을 때에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도망갔던 첩이 그러한 상황을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 끔찍하죠. 토막살인 토막을 내서 보내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알렸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이런 악행을 보고도 너희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 사람이 첩을 둔 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살인이 일어난 것도 잘못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 가만히 있을래?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래. 누가 죽고 누가 살인당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넘어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억울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속한 불량배를 죽여야 된다.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했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지파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 하고서 감싸주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내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용인되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 친구들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원치 않는 일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모두 나는 과연 피곤하고 쉬고 싶고 학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시험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모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부천에 살고 있는 그냥 학생 A, B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른 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외침에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배워갈 것은 배워가되 피해야 할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물결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락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안전한 거리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1교육관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